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계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아멘.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전과 오후 2시간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 들린 사람을 만나셨는데 이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자신을 주님께서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야 이제 문둥병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사라졌고 문둥병 나환자지요. 멀리 있지도 않고 우리 동네 같은 애양원에가 문둥병을 앓고 또 그렇게 치료되고 그러나 문둥병에 후유증으로 인하여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손이 뭉그러지고 눈이 없고 코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우리 동네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 이 나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럽니다. 원하신다. 너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기를, 너 나환 이런 비참한 질병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럽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 나환자로 알아가는 이 문둥병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문둥병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문둥병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질병은 사실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성경에 선포된 대로 사람들이 치유받고 건강케 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성경에 천명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 그럽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율법에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해지고 같이 더러워진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서는 결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문둥병이 얼마 오죠? 치료되지 않은 문둥병자에게서는 문둥병이 얼마 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더럽게 되고 부정케 되어져서 그 사회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피해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고침을 받은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율법에서 명한 대로 그렇게 예물을 드려라. 문둥병자가 된 다음에는 제사장이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치료되었다 고쳐졌다 하는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자신의 동네로도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도무지 적응할 수 없고 버림받은 불황자로 그것도 거지보다 비참한 삶을 살면서 떠돌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당시의 문둥병자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금 가정으로 또한 동네로 일터로 직장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너 집으로 돌아가고 형제에게 부모에게 돌아가고 너가 나왔던 너 동네로 돌아가고 그렇게 삶을 살라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문둥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나타나고 문둥병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지 말라 했음에도 소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왔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으려고 나와왔다. 그럽니다. 병 고침받으려고 나와왔으면 얼마나 절박한 사연도 그 가운데 많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연도 많습니까? 그리고 구원 얻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주님 앞에 놓여 있는데 병을 고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말씀을 가리키는 일, 그 일이 주님 앞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16절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병을 고침받으려고 찾아왔는데 주님은 물러가셨다 그럽니다. 물러가셨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떨 때 기도가 필요할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어떨 때 필요할까? 신자들의 삶이 기도가 없이는 신자의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원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좀 없애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얻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은 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셔서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고 마셔야 됩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이 참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문제, 병이 고쳐지는 문제, 아주 절박한 상황의 문제 속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기보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시고 다시금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 수행하셨습니다. 저는 기도가 언제 필요하냐? 그럼 우리가 분주할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디가 분주할 때요?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때. 내 마음이 분주할 때, 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고 초조할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번잡하고 번민이 많을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많을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심이 많을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점점점 찾아오게 되면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되면 그때는 기도하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은 죄의 근원을 찾아놓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가 이 근심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도 많이 품게 되면 기도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두려움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문제나 일, 돈이 더 크고 무섭다는 것에 두려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품어버리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많아질수록 그러나 신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심이 더 많아져 갈수록 반드시 신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기도해야 될 때를 잘 포착해야 됩니다. 물론
신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체험해야 됩니다. 실제로는 기도에 대한 책을 우리가 한 500권, 1000권이 있는다 그래도 기도를 배우지는 못합니다. 책상에다가 제가 밥하는 것을 설명한다 그래도 배우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저는 좀 사범대 출신이고 고등학교 교사까지 했는데 제가 교사한 일이 농사 짓는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농사 짓는 걸 가르쳤죠. 그럼 저는 농사를 지어봤느냐 그러면 제 주특기는 식물 죽이기입니다. 식물 죽이기. 물 많이 줘서 뿌리 썩어 죽이기. 이게 죽이는 일은 잘해요.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온실을 저한테 이렇게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온실, 유리 온실을 짓는데 최첨단 시스템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 당시에 한 96년 이럴 때니까요. 최첨단이었어요. 당시에는. 버튼 누르면 셔터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버튼 누르면 물이 스프링클러로 뿌려지고, 버튼 누르면 꺼지고, 타이머 맞춰놓으면 시간 맞춰서 물이 뿌려지고 꺼지고,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식물들을 한 7천만 원, 8천만 원치를 그렇게 사가지고 구비하고 그걸 키우라 그러는데, 제가 식물들을 어찌합니까? 식물마다 물 주는 시간이 틀리고 물 주는 기간이 틀리고 햇볕 일조량이 다 틀린데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상에서는 배웠는데 실제에서는 못 배웠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채소를 가르치고, 왜? 농업과니까 채소를 가르치고 농사 짓는 걸 가르치고 어디에서요? 칠판에서요. 칠판에서.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는 늘 가르칠지 모릅니다. 농사를 안 지어봤습니다. 칠판 농사만 지었죠. 칠판 농사. 칠판 농사가 부지런히 지었어요. 아무리 칠판 농사를 많이 지어서 제가 채소 키우는 법을 잘 설명해도, 당근을 키우고 오이를 키우는 것, 깻잎을 키우는 걸 잘 설명해도 얘들은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했던 채소 수업을 애들이 한 1년을 들어도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저도 그것 가지고 못 키우거든요. 가르치는 저도 못 키우는데 어떻게 배우는 애들이 키우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이 잘 키운다면 아마 농업 본능이 있거나 부모님이 농사 짓는 가정에서 일찍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아무리 많은 책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도 기도는 실제 현장에서 배우지 않으면 절대 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배우지 않으면 늘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신자가 얼마나 주님과 가까우냐, 주님의 은혜 속에 얼마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을 사실은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도 생활을 보면 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밥 먹을 때 잠깐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 생활, 그건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종교적인 행식이고 의례지요. 또 하루에 지나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잠깐 하고 지나가는 것은 기도 아닙니다. 기도라고 신학적으로는 집어넣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굳이 기도라 이렇게 치지는 않습니다. 그걸 기도라 친다면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하면 응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루에 지나가다가 주님 어쩌면 좋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걸로는 기도응답을 못 받잖아요.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제가 그 기도가 아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잠깐 밥 먹을 때 하는 직사기도처럼 하는 기도들, 또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질 때 잠깐 하는 주님 도와주세요 어쩌면 좋아요, 또 내 자녀들 아들 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쩌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잠깐 한탄하듯이 하는 기도는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배우려면 실제로 기도하는 속에서 기도 생활을 배웁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속에 기도 생활을 배웁니다. 기도를 그런다고 또 항상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고 기도가 또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실제로 해가면서 다시금 기도를 배워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기도 생활을 20년 하셨어요. 20년 참 열심히 하셨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몇 년 뒤부터 새벽 기도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하셨대요. 20년. 대단하죠? 저도 새벽 기도 생활하는 게 목사로서 저는 좀 힘듭니다. 힘들고 청년 때부터 예수 믿고 난
연기반 다음부터는 새벽기도 생활을 주로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많이 자고 이렇게 새벽기도하고 군대에 있을 때 현역으로 복무할 때도 새벽에 주로 4시 반 되거나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근무를 서고 예배당에 가고 그랬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목사로서 새벽기도 생활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20년간 꾸준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생각외로 인자 믿는 분이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삶이 첫째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삶이 첫째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신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돈을 통한 행복이나 아니면 집을 통한 행복, 차를 통한 행복은 또 오래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식이 학교에서 1등했다, 장학금을 탔다는 행복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안 좋은 소식 하나 들으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봐야 안 좋은 일 하나. 정말 좋은 일이 있어봐야 누가 내 차를 한번 쭉 긁어버리고 갔다, 그리고 범인을 못 잡았다 그러면 다시금 그건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게 그런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참다운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그 집사님이 10년 기도 생활했는데 못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물으셔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왜 나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조금 더 진지하게 했더니 그분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원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나는 왜 이래요? 그래. 나는 왜 이래요? 주님은 나는 언제나 좋아질까요?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기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왜 부모를 못 만나서 이렇게 부모 좋은 부모 못 만나서 나는 왜 돈이 없어서 항상 공상을 떨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 남편은 좋은 직장 못 가져서 항상 막노동판에 전전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그리 갔다 그만두고 좀 어떤 좋은 자리를 잡을만 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 가버리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하면서 사실 하소연 하는, 한탄하는 이런 원망하는 기도로 실제로 20년간 이렇게 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기도 시간이라도 길었지요. 근데 요즘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 마치면은 10분 안에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20분, 30분이어도 기도 시간은 10분도 채 가지기가 어려운 환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새벽에 가긴 하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는 없었던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원망하고 사셨던 거예요. 불평하고 또 그렇게 새벽에 한 10분, 때로는 20분 또 어떨 때 기도 한 시간이 부족해서 5시에 새벽 예배인데 일찍 4시에 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근데 자기 이제 하소연하고 지내셨대. 하소연하고 지내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망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이야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안 받아들이셔요. 왜냐하면 20년간 자기 몸을 배인 거잖아요. 그거 자기는 기도라고 믿었는데 집사님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왜 이게 기도가 아닙니까? 이거 기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마음에 원망이 없습니까? 기도할 때 한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원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누구 탓입니다. 내 자식 탓입니다. 내 부모 탓입니다. 내 남편 탓입니다. 절대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어느 때부터 막히냐? 가장 중요한 기도 막히는 것 중에 하나도 내가 누군가에게 내 삶과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때거든.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천국에 보내줘야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겠지. 왜? 누군가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면 누가 내 돈을 1억을 떼먹고 도망가서 내 인생에 돈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그래도 행복은 그 사람 때문에 행복 안 해지거나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래요.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는 삶 속에 기도가 가능해요. 내가 책임지는 삶 속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누군가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고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기도를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고쳐주려 해도
20년 동안 몸에 배인 거여서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사 생활도 하고 과외도 많이 가르치고 학원에서도 좀 있었고 그래서 공부의 세계에는 제가 좀 아는 사람입니다. 공부의 세계는 알죠. 또 저 같은 경우는 공부 천재형이나 아니면 수재형이 아니었어요. 암기력이나 기억력이 꽤 안 좋거든요. 그러니 저는 딴 애들이 1시간 공부할 것을 저는 5시간을 해야 되는 형이었어요. 그러니 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미련하게 공부하는지, 공부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그 과정을 꼬집고 하게 되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상장,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진보상이라고 성격 오르는 상을 좀 계속 받았는 일이 있고, 그전에 상장이라고 구경도 못했습니다. 대학교 가서는 거의 전액장학금 받고 수석하고 이렇게 살고, 그 다음부터 뭐 신학대학원도 제 실력에 따라올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하여튼 120명 중에서도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그랬습니다. 또 대학 들어가서도 선배들 공부를 제가 또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군대 가서도 제가 공부에 쏠리지는 않고 다 1등하고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살펴보는 것은 공부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요. 영어 단어를 외워도 까맣게 쓰기처럼 막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 것은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 까만, 이 앞뒤로 하얀 종이를 깨끗하게 검은 칠을 해가지고 단어를 외우는 것을 10장을 하면 단어가 많이 외워질 것 같지만 그건 못 외워요. 방법이 틀린 것이.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처럼 잘못된 방법을 고수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요. 공부 못하는 아이를 관찰하면 걔들은 신기하게 못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있어요. 신기해요. 공부 못하는 방법을 누가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스스로 체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해요. 안 가르쳐줬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 신기하게 공부 잘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안 가르치기도 했는데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으로 해요.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단어를 잘 외우는 방식으로 하고, 못하는 아이는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고 그렇게 해요. 외우는 방법, 공부 못하는 아이는 아무 효과가 없는 암기법을 사용해서 열심히 외우려고 해요. 그래서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암기법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암기, 기초결합법, 연상결합법부터 해서 암기법의 시간을 꽤 많이 보냈습니다.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나 자료들을 보면 암기법의 시간을 꽤 많이 보내는 흔적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암기법의 시간을 제가 몇 년을 사실은 좀 투자하고 가졌는데도 그것이 저로 하여금 암기력을 향상하게 안 도와준 거예요. 막 일본의 천재 암기자가 쓴 암기법부터 구해가지고 읽고 연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맞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부에게 해당되는 어떤 방법. 그것처럼 기도도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하는 방법으로 해요. 하지만 반드시 실전이 아니고는 기도를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은 첫 번째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공부해라 100번 1000번을 들으면서 공부 안 하는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는 것. 그래서 반드시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배울 수 없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응답도 없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되면 우리가 서로 도와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점검이냐 하면 기도를 먼저 배운 사람, 기도를 아는 사람에게 내 기도 생활이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느냐, 내가 바르게 잘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점검들, 또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틀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는 체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겪지도 못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라 가르쳐도 그것은 책상에서 칠판에서 밥집 듣기 가르치는 거랑 똑같아서 못 배워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를 하는 삶을 살다 보면 기도를 가르치는 말을 들으면 쏙쏙쏙 이해가 됩니다. 영어 공부를 안 하는 아이에게 영어를 아무리 칠판에 설명해도 모르지만 직접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아이에게 영어를 잘 지롭게 가르친다면 아이가 그래서 내가 막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영어가 해석이 안 됐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영어 실력이 진부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기도 생활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 운동하지 않고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를 지켜하지 않고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생활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기도를 언제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째는 몸이 아플 때 기도를 해야 돼. 몸이 아플 때 기도를 해야 돼. 몸이 아플 때는 기도해야 돼. 몸이 아플 때. 대신에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 그러면 기도가 잘 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기도가 잘 되는 방법이. 한국 사람은 어찌됐든 기도하는 것이 눈 감고 하는 것에 좀 익숙합니다. 눈 감고 하는 게 경건성이 좀 있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눈 뜨고 감는 것은 자유로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눈을 뜨고 많이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뜨는 것은 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앉아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누워서 하면 돼요. 누워서 안 되면 앉아서. 누우면 잠 오면 누워서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눈 뜨고 할 때 기도가 잘 되는 걸 봐요. 눈 뜨고. 그리고 기도할 때 되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잘 돼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도문이라도 가지고 있거나 기도문. 그리고 소소한 기도 제목. 실제로 기도하려고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지는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뭘 기도하고 있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 제목들을 수첩이나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잊어먹어요. 실제로 제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탈북자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그냥 하루는 기도를 이렇게 하면 까먹어버려요. 하루는 까먹어버려요. 그러다가 노트를 보거나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걸 보면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걸 이렇게 까먹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까먹어버려요. 중요한 걸 까먹어버려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중요한 걸 까먹어버려요. 중요한 걸 까먹어버려요. 기도는 타이밍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타이밍이에요. 기도는 타이밍이에요. 기도는 타이밍. 기도는 타이밍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차가요. 지나간 다음에 기차가 떠난 다음에 손 흔들면 기차는 안 세워줍니다. 안 세워져요. 그것처럼 어떤 일이 흘러가 버린 다음에 기도하면 거의 99% 이상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체득한 것입니다. 기도는 타이밍이다.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해야지 지나버린 다음에는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지나버린 다음에는 기도해봐야 단지 수습에 불과해요. 약간의 수습, 5%, 10% 약한 수습에 불과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못된 사람을 사기꾼을 만나서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기에 1억 당한 다음에 하나님 기도해요. 1억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사기꾼에게 돈을 찾게 해주세요. 못합니다. 대부분 찾지 못합니다. 찾지 못하고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선택의 기도를 만나기 전에나 그런 타이밍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 어제 사고 치고 지난 다음에 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자문의 말씀에 보증서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보증서는 사람은 너가 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거지로 나앉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거지로 나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증을 써요. 왜? 사랑이라는 명목서. 사랑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보증을 써요. 연민 때문에 형제, 가족, 이웃 보증을 써요. 그리고 보증 선 다음에 다 지난 다음에 보증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있고 손해도 있고 문제도 많이 겪은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너무 많은 손해가 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저희 집도 보증을 써서 그것 때문에 빚이 나고 보증을 여러 번 또 서고 빚이 나서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설마에도 그냥 가볍게 10년 단위가 넘어가요. 10년 단위. 심지어 20년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기도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밍, 그때가 되었을 때 그때 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버린 다음에는 그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오면 그냥 다른 쪽에서 와요. 그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쪽에서 주셔요. 다른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 때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기도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는 기도가 때를 놓쳐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그것이 아주 적시적소 필요할 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사단은 뭘 공격하냐 그러면 내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내 몸을 공격해요. 누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내가 기도 못하면 되니까. 내 기도 못하면 내 가족을 지키기도 못하고 내 자녀를 지키기도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플 때가 되면 그때가 기도할 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파서 누워있으면 누워서 기도하고 앉으면 앉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기는 사실은 출발점이나 나아가는 여정에서는 굉장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는 기도는 쉽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더 깊이 있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옛날에는 예수 기도라 해서 그렇게 간단한 기도가 알려져 오기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한마디만으로 괜찮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마음속에 흘러가도 괜찮지. 그렇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아름다운 말 미사역으로 써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청산수처럼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태생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특별한 은사를 저희하고는 청산수처럼 기도하면 잘하는 사람은 은사 말고는 또 태생이 그래요. 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말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 잘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고 말 못한다고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니까 화려한 기도 얼굴을 배우는 것은 기도 잘하는 방법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하게 하는 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 진심 어린 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도는 끈질기고 그리고 긴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끈질기고 긴 기도, 끈질기고 긴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끈질기고 길쭉한 기도. 우리는 그냥 짧게 하는 기도를 좋아할지 몰라도 그런 걸로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은 제가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짧은 기도로 어떤 응답을 받냐 그러면 주님 수박 먹고 싶어요. 수박은 제가 많이 먹어봤습니다. 주님 참외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외 많이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참외는 기도도 안 해도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참외가 먹고 싶다 하면 누가 참외를 사와요. 딸기가 먹고 싶다 딸기를 사오고 이야기하다가 딸기 이야기 나왔는데 딸기를 먹게 돼요. 그러면 기도도 안 할 때도 있고 한마디도 줍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사실. 그런 기도 가지고는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 기도 가지고. 어쩐 데 기도가 필요하냐 그러면 아까 우리 주님처럼 조급하고 분주하고 바쁠 때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생활이 너무 바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는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조금 있다가는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급할 때 바쁘고 분주할 때 우리가 멈춰서 기도 성합니다. 바쁘고 분주할 때 내가 분주한 마음을 멈춰서 10분, 20분 분주한 마음을 멈춰서 10분, 20분, 30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할 말에서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짧게라도 이렇게 좀 끈적여 놓으십시오.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짧게 적어놓으면 되잖아요. 청산수처럼 기도를 못 배운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한다 해서 청산수처럼 기도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청산수처럼 전혀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말을 잘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청산수처럼 줄줄줄 거미 그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슉 나오는 식으로는 절대로 좀 못합니다. 하면 끊겨요.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을 까먹어요. 그러면 또 기도 제목을 보고 또 그것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되면 내가 분주할 때, 바쁠 때, 몸이 피곤한데 몸이 피로가 안 풀려요. 자고 일어나면.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피곤해요. 피곤한 보통은 잠자고 쉬면 피곤이 풀리잖아요. 근데 안 풀려요. 그러면 기도로 풀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영적인 것이야 제가 종종 설교하고 나누기 때문에 왜 그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피곤한데 피곤이 안 풀려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로 피곤을 풀어야 됩니다. 기도를 충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는 꼭 기도해야 되지요. 어떤 문제. 내가 불가능한 문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땐 꼭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감정적인 동요가 심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심할 때. 특별히 어떤 심한 게 있냐 하면 내가 침울해진다거나 분노가 강해진다거나 절망이 찬다거나 우울한 마음이 비참한 마음이 많이 든다거나 외로움 쓸쓸함이 많이 든다. 그런다는 이야기는 사단의 공격을 내가 수시로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단의 공격은 뭘로 받느냐? 기도가 방패가 됩니다. 기도가 방패. 그래서 어떤 책 제목은 방패기도 이런 그런 책도 두어 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방패가 되는 것이. 기도라는 방패를 세우지 않으면 당하게 되고 아프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도 속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고 선택의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쳐요. A하고 B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A와 B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라는 사람이 못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에도요, 죄가 이만큼 있는 사람하고 죄가 이만큼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게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똑같이 들려온다고 생각하지만 내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틀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죄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내가 지하 깊은 곳에 나는 들어가 있어요. 지하 3층, 5층에 들어가 있고 밖에서 누가 큰 소리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못 들어요. 왜?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얼굴과 얼굴 대면하에 있으면, 가까우면 그 사람 소리를 뚜렷하게 들을 수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많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디로 내가 가야 됩니까? 기도해도 사실은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못 듣습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 목사님 사모님과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남편 목사님 뒷수발도 못하고 남편 목사님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서 인생이 목회가 막히고 꼬이고 힘들고 빚더미 올라앉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분별이 없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고 안 도와주셔서 이렇게 목사 사모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들고 비참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게 아니고 응답을 계속 하셨는데 그 사모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응답했는데 응답을 다 놓쳤어요.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사모님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거든요. 여기 응답이었는데 모르셨어요? 그렇게 사모님 말 자기 생각인 줄 알았대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또 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만나면 안 된다고 이분은 목사님의 큰 해를 끼칠 사람이라고 가르쳐주시는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모르셨어요? 몰랐대요. 모르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이리 사랑이 없을까 그랬대. 그 사람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나는 싫어질까? 목사 사모로서 더 사랑해야지. 그리고 더 대접하고 더 섬기 더 가까이 했대요. 큰일 날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응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이냐 A냐 B냐 두 기로 속에서 하나님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해도 사실은 응답하셔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충분한 기도가 되면 나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바른 길로 가게 돼요. 그냥 알고 가는 게 아니고 충분한 기도가 되면 가게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이 몇 방울 떨어지면 그 물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몇 방울 떨어지는 물은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제가 대야물을 갖다가 그냥 막 5대야를 갖다가 여기다가 퍼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길을 찾아내 가지고 예배당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 물이 뭉쳐가지고 어디가 예배당에서 가장 이렇게 위장을 했을 때 높이가 최고 낮은 지역이냐 그리고 쫙 흘러갑니다. 하지만 물을 이 정도 부어가지고는 그렇게 흘러가질 않아요. 이 정도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산에서도 물 조금 부어가지고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물을 많이 부으면 계곡이 생기고 흐름을 만들어내고 길을 찾아갑니다. 그것처럼 선택의 기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고 알지 못해도
충분한 기도가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모님 같은 경우는 충분한 기도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충분한 기도가 없었다. 충분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00만 원 문제가 터지면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 문제가 터지면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억 문제가 터지면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그게 상식이고 지혜지요. 그것처럼 작은 문제는 기도가 얼마큼 필요하겠어요? 작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더 크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더 크게. 그게 필요한 것이. 그게 필요해요.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그것은 많은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병이 고쳐지는 방법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랬어요. 하나의 방법대로. 하지만 우리 삶 속에 큰 문제는 크게 기도하고 작은 문제는 작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큰 문제지요. 영혼의 구원은 무엇보다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작게 기도해가지고는 사실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마음이 힘들게 공고해질 때, 선택의 기도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분주하고 바쁠 때, 허전하고 우해질 때, 그리고 마사 귀찮을 때, 피곤이 풀리지 않을 때, 이럴 때가 기도할 때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기도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 신자로서 부르심 받았지만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신자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자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셔도 하나님 보리사의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그때를 놓쳐버리고 지나간 다음에 뒤늦게 후회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놓쳐버린 이유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꼭 필요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져서 문제를 통과하며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광명의 빛에 이르는 사람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